자, 오늘의 말씀은요, 앞으로 이번 주고 다음 주가 지나면 3월 첫 주가 돼요. 3월. 3월은 춘3월이라고 해서 봄을 계시하시고 봄이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씨나 모든 것이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이루지 않은 것 같고, 또 3월달에 되면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쌀쌀하죠. 많이 쌀쌀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생물들이 움트고 있다는 겁니다. 음이 트고 또 이른 비 늦은 비 공급하시던 그 생명력을 일으켜서 우리가 온 세상을 파랗게 초록색으로 만듭니다. 생명력에 의해서 번성케 만드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모든 만천하에 생동력 있고 생명을 이루시는 말씀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지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애굽의 인성 홍해를 건너야 되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흐르는 인생의 강, 우리의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뭐냐면 물이 있어야 돼요.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샘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요. 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의 종류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 속하여 있는 세상 바다가 있습니다. 세상 바다에도 기근이 있고 풍랑이 있고 그때마다 여기다 축복의 역사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위대함을 나타냈던 것이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영광을 나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에 있는 것도 그럼 바로에게 준 권세 안에 있느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권세는 바로에게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바로에서 헤어나시고 역사하고자 하는 자에는 그것이 흙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성 안에 들어가려면 땅으로 걸어둔다. 땅을.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시고 아벨이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땅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하더라 그래서. 그래서 죽은 자의 역사를 흙에서 다시 죽어야 되고 거듭나고 바뀌어져야 땅으로 이루어집니다. 땅으로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세계는 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땅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지경입니다. 그렇죠? 땅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심령의 땅이 하나님의 지경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애굽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는 흙이죠. 흙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흙의 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성 사람을 만들고 코의 생기를 보고 생명의 사람으로 만든 그에게 권세를 허락하시고 나그네 동산을 창설하여 진료를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의 것을 먹고 내가 취한 후에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을 말이야 이 세상에 보낼 때 내가 땅으로 이루어지고 땅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머니 뱃속에서 모든 인간은 흙으로 보내셔요. 흙으로 보내셔서 흙의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 젖에서 나오는 젖도 흙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또 우리 흙의 것을 먹으면서 이 세상에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 세상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그걸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지금은 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땅. 그래서 땅에
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귀한 얘기를 주시고요.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밧다람에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에게 얘기하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림 가운데 오늘 이 26장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읽지 않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삭에.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그렇죠?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3절에서 보면 말이죠. 3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땅에 요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 브레텔 증인이 아비멜렉이 또 팔아먹었어요. 2번 팔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면 3절에서 보면 이 땅에 요하라. 그러니까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너는 기근이 왔다고 해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아들이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세계는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가운데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이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아래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땅에 너희가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할렐루야.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무슨 복을 받냐 이런 얘기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영화의 복, 영광의 복 이런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응?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여기에서 복을 받는 내용에 의해서 보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에 하신 것은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죠. 근데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었음이라 그랬어요. 5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글쎄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주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뭐 했다는 소리가 거기는 거의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할례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많은 파란만장한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교육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이 법을 교육을 받고 역사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닌가. 근데 기록은 없어요. 할렐루야. 계명과 여기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죠? 순종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순종의 역사는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 자기 100살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기까지 했으니까. 응? 근데 계명과 율법 이 모든 법도는 말이죠. 어떠한 법에도 주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응? 그래서 다만 멜기세덱에 의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그걸 줄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사역과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이 성경에서는 뽑아내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4절에서 보면 내 자손을 여기서 보니까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이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을. 흙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지경과 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 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애굽에서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온전한 이스라엘을 냈을 때 이들이 땅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자 홍해를 건너는 땅의 역사를 이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에 의한 일을 했을 때에는 그 말씀에서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저 길갈에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내게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너 신을 벗으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엄밀하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민수기서 2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40년 거의 가까이에서 35년 이 정도 됐을 때에 밧다람이 들어왔어요. 밧다람에. 그 밧다람에는 브엘세바의 그 밑이 밧다람이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자, 이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샘을 주인 것이 그 주변이거든요. 가데스 그 지역이에요. 근데 가데스 반네아 지경이 아니고, 이제 가데스 반나의 이 돌을 반석을 터뜨려서 자,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먹인 바데스 간네의 물은요, 그 물을 먹는 자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 20장 10절에 의해서면 이 물은 거룩하게 한 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불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망령된 행실을 행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거룩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물에 의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면 아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고요. 너 후손에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천하만국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이 또 다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샘물을 어떤 샘물을 먹어야 될까?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 이런 내용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 애굽에 있는 세상바다의 벽에 있어요. 세상바다고요. 홍해를 걷는 그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가 있어요. 이 세상에 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바다 안에는 마음을 나가고 뜻을 나가고 심정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땅바지에 매 단단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강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인데 말씀의 바다 위에 가장 위에 있는 물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성결의 물입니다. 아멘. 성결의 물이고요. 그것까지가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인데요. 창세기 1장의 둘째 날, 자, 물을 만들으시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안에서 가장 위에 거하는 물이 성결의 물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 땅에 속한 이들을 끌어올려서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이 성결의 물이에요. 그 요단강에 흘러서 요단을 건너서 인생의 모든 것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신 진리의 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구름 위의 물을 진리의 물이라고 해요. 진리의 물인데 그래서 궁창 위에는 진리의 물이 있고요. 그리고 진리의 물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생명샘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바닷물이 있지만 세상 바닷물을 건널 수 있는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홍해를 건너야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 마라의 쓴물을 먹이셨죠? 마라의 쓴물을 먹였어. 마라의 쓴물을 먹인 이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은 광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근본적인 모든 과정의 단계는 그 마라의 쓴물 한 자체에서 증거하신 내용이거든요. 이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이들이 기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들이 종에 끊어 펄이 끊어지고 애굽의 병마와 마병들이 말이죠. 자, 이 홍해의 바다위로 그들을 휩쓸려 아주 그들을 진멸하셨죠. 그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냐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마라의 쓴물을 끓고 겁좀 심어가지고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살리는 물로 단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것을 살렸다니까요. 그린 다음에 이들이 엘림으로 인도해서 엘림에 12샘물을 먹였어요. 이들에게 12샘물은 우리가 보면 광야에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근데 이 오아시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야 할 저 천국의 낙원의 동산을 계시하신 거예요. 거기는 오아시스에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거기는 연약함이 없어요. 조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엘림에 있는 거기에는 샘이 있어가지고 12샘이 있으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물을 먹든지 간에 그들이 자 종려나무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매를 나타내는 귀한 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귀한 위치다. 뭐 그 내용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에서 보면 그린 다음에 일주일 23일을 금식을 시켰는데 이들이 23일을 금식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만나와 생수를 주시기 만나와 우리가 메추라기를 주시고 루비드메에서 이 반석을 들여서 생명수를 그들에게 먹이셨죠. 그 물이 시기와 시험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질투와 다투는 물과 하나님 시험하는 물이었다. 예, 가데스 반네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이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는 내용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세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안주하잖아요. 이봐요. 가나안 땅에는 광야에는 추위가 없어요. 추위가 없어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이게 여기서 살아가는데 춥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는 것과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는 것과 물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들이 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아멜렉과의 기도의 전쟁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아니 광야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루어야 할 기도의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아멘. 그린 다음에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사로 그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고요. 광야의 근본이 되어 있던 성막을 완성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서 이제 10계명의 돌비를 그들에게 주고 돌비에 의해서 이들을 견고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돌무덤에 이 10계명으로 묶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내용에서 이들이 이루어지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니라 무한한 축복을 받았어요. 무한한, 이게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누가 인정하냐면 브레셀 사람의 아비멜렉과 그들의 군대 장관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그들이 시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왜? 이들이 브레셀 사람이 이들이 아무리 그들이 선제에 의해서 선진에 의해서 이렇게 못해도 이삭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이 이삭이 행하는 일들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아비멜렉 브레셀 사람이 이를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큰일 당하겠다. 그러니까 그들과 이 이삭과 화친하는 것이 우리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화친한 거거든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디를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내려간다 했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에게 건드려 가지고 저주하고 그들을 해도 좋을 걸 못 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자들은요 복이 그들을 통해서 내려가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질거와 나의 허물과 불의한 모든 것을 제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존재에게도 받으실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니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원하는 너를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모든 사람들 다 복을 받았어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진도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 권위와 자랑과 명예와 명성과 그리고 이 땅에서 어험하고 있었던 그들 말이죠. 다 불의함을 당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장애인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은 음부의 깊은 죄악의 종말에 이르는 음부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하며 춤추며 생명으로 영광의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이렇게 보면 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가 말이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응? 뭐냐?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자 물질도 많아. 그리고 다스리는 종들도 많아. 그리고 브레셀을 봤을 때 내가 브레셀의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극히 적은 자로 있었는데 100배의 누리는 축복을 받으니까 브레셀 사람들이 그 장구한 그들이 말이죠.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야. 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해서
가난한 자가 말이죠. 부자가 되면 말이죠.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이삭은요.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낮은 자리에 이런 그를 온유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물에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성품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떤 물을 먹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가운데 어떤 물을 먹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느냐, 이게 물에 대한 것이거든요. 물이 안 좋으면 우리 나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이 우리 육신의 근거도 불의한 물을 먹으면 우리 오장육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심령이 아파요. 오장육부가 견딜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이 있어요. 그리하면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장육부가 우리 활발하게 움직이고 우리 머리 정신이 골이 아프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을 때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물을 먹어서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 그 보탬이 되어야 하는 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응?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해도 우리가 한 말씀 버릴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응? 근데 거기서 때리는 말씀과 불의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분별해서 우리 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천국의 영원한 아들의 영광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본문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앞에서 주신 복이죠. 함께 하시는 복, 다스리는 복을, 자, 그러는 복을 이 이삭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삭이 이때 당시에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얘들이.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 거부가 됐다는 것은 창세기 이제 9장에서 보면 노아가 그 아들 야벳에게 주신 복이죠. 창대의 축복이에요. 아멘. 너는 셈의 장막에서 창대하리라 그랬어. 창대의 축복을 이들이 받는 거야. 근데 이 창대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관할할 수 있는 것은 셈이거든요. 셈의 장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이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을 누리고 다스리진 못했어요. 그 복을 야곱을 받았는데 야곱이 받아서 누렸냐? 그렇지도 못했어요. 제일 나중에 그것이 한 1000년, 1500년이 지난 후에 다윗과 솔로몬이 받아서 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3500년이 지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기서 보면 창대하고 왕성의 축복을 누렸냐? 아니죠. 이 창대와 왕성의 축복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주처와 같은 그런 관계를 이루는 말씀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과 소와 때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브레셀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죠? 자, 우리가 강성하고 왕성하고 나라가 부흥이 되면 말이죠. 브레셀 사람의 아버지의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로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이길 게 없잖아요. 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삭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면 이들도 진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내용에서 이삭은요. 그렇게 교만한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과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러니까 브레셀 사람이 아브라함이 파서 놓은 우물들을 전부 메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아버지께도 판 우물인가 내 아버지인가 아버지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판 우물을 전부 이들이 메었어. 그러면 말이죠. 이 브레셀 왕이나 이들이 와가지고 있어요. 야, 어째서 내 아버지의 우물을 전부 메꾸냐? 어? 한번 해볼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응? 이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이삭이 그러한 관계를 받으면서도 이삭은 그들에게 내색을 안 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이 봐. 지금 뭐예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던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지경을 내게 준다고 그랬어. 응? 지금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끊이지 않는 다툼과 이 지경에 대한 얘기를 논의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 이삭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지경을 내게 주신다 그랬는데 네가 감히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 않아요? 어?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가려니까 그들이 이 브레셀 지형인 그랄 지형의 가장 구석 중인 골짜기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순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일이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이 땅에서 그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서 지금 모든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내 전부 죽어가는 그 땅에서 이 이삭에게 100배의 초본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배의 초본인데 이 기근으로 인해서 100배의 초본을 잡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약물이와 소물이와 그리고 있었던 이들이 작은 물질로 전부 다 그들을 팔고 뭐니까 이들이 뭐예요? 자기 안에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치?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브레셀 지역은 말이죠.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 나라가 전폐후익에 놓여있는 그런 입장이야. 그러나 이삭은 여기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꾸 번창하는 거야. 번창하면 아멘에서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야. 너희들 알겠는데 너 아버지 까불면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 가만 안 둬. 우리 아버지가 팠고 우리 아버지가 이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지경을 네가 떠나가? 내가 떠나가? 네가 떠나가야지? 그럴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삭은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응? 물러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육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삭이 브레셀 사람에게 친 겁니다. 응? 이가 100배의 축복을 받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든 무엇을 받았든 무엇을 본다 해도 이게 진짜예요. 육신으로 봤을 때. 근데 영으로는 내가 이루기 전에 내가 선불로 선심으로 아니면 먼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시면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갈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내가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셔?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시면 아멘해. 여기서 보니까 이 아멜렉이, 여기서 아멜렉이 이삭에게 이래. 내가 우리보다 더 강성한 중 우리를 떠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멜렉이 자기가 무엇을 해도 싸움하든 무엇을 해도 이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 근데 우리에게서 따라가라는 거야. 아니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이길 수 있고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근데 이삭은 말이죠. 그러냐? 그러면서 순복하고 이들이 떠나간다.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곧장이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러니까 브레셀 사람들이 가장 쓸모없는 지역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우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못쓰는 우리 예수님이 있죠? 거기서 나시고 거기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은 이게 산골짜기, 강원도 골짜기 같은 그런 골짜기로 가셔서 거기서 성장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이삭도 거기서 떠나가지고 그날 골짜기 갔다는 것은 가장 이 브레셀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천대받는 지경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장막을 거하며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후에 죽은 후에 브레셀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이름으로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근데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에 와서 판 샘물들을 얻었더니, 아니 거기 와서도 우물을 팠어. 응?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이 브레셀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응? 자,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이삭이, 우리가 보기엔 이삭의 종이라면, 주인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말이죠, 우리가 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저들과 한번 맞짱 떠보지요. 응?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벼쩍만 내리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용기 빽빽해가지고 저들이 아무리 브레셀 아멜렉 군대고 저들이 뭐한다고 해도 말이죠, 그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숫자로도 못해. 근데 이삭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번에서 그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색이라는 것은 다투었다는 거예요. 응?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자,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이고, 자, 이 르비드베에서 반성을 터뜨려서 그들을 먹여준 물이 그들이 다투는 물이에요. 시험하는 물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물이에요. 응? 근데 이 물이라는 거예요. 다투는 거야. 다투는 거야. 그날 목자와, 자, 자기 목자들이 있어서 이게 말이야 싸우고 다투고 이신 뭐야 해서 말이죠, 그냥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다투는 거야. 근데 이삭이 멈춰라. 그러면서 그 물을, 우리는 날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룩한 자는 다투는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내가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욕구 욕망과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면 말이죠, 이거 내 종들이 말이죠, 그 하루 이틀 파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깊은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이야 우리가 반송이나 이런 물을 해서 만들려면 말이요, 기계로 해가지고 하루 이틀 2, 3일 아니면 뭐 열흘이면 파요. 근데 야곱의 물이 있죠? 야곱의 물이 저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대로 주변에 있는 물이에요. 물인데요, 그 물이 10m는 밑에서 10m는 말이죠, 10m는 반석으로 이전 물이 여기에서
이게 야곱이 팠다는 겁니다. 반성이 보니까 돌을 깨가지고 돌을 팠다는 거죠. 아, 이때 당시에 뭐 다이나마이트가 있어, 기계가 있어, 뭐가 있어. 사람이 손으로 판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이게 이 15m는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가 25m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 이게 수바성 여인이 야곱의 물을 먹고자 해서 들방울을 가지고 먹으면서 그 물을 먹으면서 그 물은 말이죠. 샘이 솟는 물이 아니고 빗물이 모여서 주는 저장고라는 거예요. 저장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샘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샘물을. 응? 샘. 우리가 솟아나는 샘. 이게 저장하는 물을 말이죠. 시간이 가고 퍼먹으면 물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솟아나는 것이 없어요. 샘물은 솟아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이삭은 여기서 다투는 물을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아들이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 다투는 물을 먹어서는 안 되니까 이들이 또 옮깁니다. 그래서 또 옮겨가지고 야 여기서 보니까 이제 21절인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은 신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난과 고소와 분쟁과 다툼 이런 것이 여기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말이죠.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붙어볼 만하잖아. 응? 자, 이 종들이요, 이봐. 이 종들이, 주인에 의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하니까 똑똑한 종들 같으면, 주인님, 저놈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힘들게 그 뼈지게 판 우물을 저들에게 내어주고 우리 갑니까? 아버지, 우리 주인님의 아버지가 판 우물도 저들이 메꿨는데 그거를 하마다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아주 이 골짜기에 있어 이 우물을 팠는데 이놈들이 다투는데 우리가 왜 또 거기에서 후퇴합니까? 우리가 팔다리를 걸어 붙이고 저희들과 한번 씨름하든 아니면 원투스트레이를 하든 한번 해보고 이들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뭐 한다 해도 다 내어주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말이죠.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명성이나 이게 다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이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합니다. 하나님을 허공치는 말이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말이죠. 여기서 마탱인데 이 비난하고 고소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도 그렇죠? 거기서 너희가 송사하는 자들이 있으면 급히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말이죠. 너희의 재판관에는 있고 관우에게는 있고 옥졸에게 너희가 붙이니 너희는 혼이라도 너희에 대해서 남김이 없이 티끌만한 존재에도 갚지 않고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대변해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너 여기서 이 신나라에는 이 물을 말이죠. 비난하고 비거하고 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물을 먹으면 항상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모이니까 내 능성이도 그분이 하는 것을 보이면 내 능성이 상대방에 있는데 티를 보이면 내 능성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막 비난과 불의하고 상가하고 더러운 것으로 이게 전처적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 이게
신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종합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이삭이 그 물에도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비난하고 너희는 시기하고 너희는 질투하고 분장하지만 이 물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 와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좀 들춰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 그러니까 얘들이 말이죠. 물러가는 거야. 또 물러가. 어? 이게 골짜기 어느 골짜기에 있는지 가지 못하면은 자 이들이 갈 수 없는 골짜기. 브레셀 사람과 그럴 사람들이 그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이제 다시 또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시에서 22절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우물을 팠어요.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후붓이라 하여 할렐루야. 여기는 이 불이 많은 넓은 장소를 이루는 태평성세하는 물이라는 할렐루야. 이 물은 다툼이 없고 이 물은 불의한 것이 없고 거기에는 거기에서 넓은 지경이 오고 다툼이 오는 것은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평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해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시기나 질투나 분쟁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진리물이고 진리의 용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용이고 영생의 물이에요. 할렐루야. 응? 내가 서두에도 전부 말씀을 했지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서 그 위에 맨 위에 성결의 물을 먹고 우리 요단강의 영원한 영생의 진리의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먹어야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세례 요한의 물을 먹고 그 물을 받아야 우리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맺던 세 사람들이 있는데 그 12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 12돌이 그 신돌인데 그 신돌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의 영을 먹고 성결에서 영생이 가지고 영생이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그 가운데서 말이죠. 저 가나안 땅에 주처가 될 수 있는 머릿돌이 없으면 아무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르후붓이라고 이 땅이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여기서 이러한 모든 말씀의 세계를 보면 말이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냐 이런 시작은 여기서 음악 우리가 일평생 예수에서 천국에 가는 인생인데 인생에서 시작에서 어디가 시기하고 다투고 두 번째도 시기와 다투요. 근데 여기서 안주하고 리캄 나가고 한번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이 물은 항상 시기와 다툼이 뭐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낙원의 동산에 영광의 세계에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 전혀 없는데 마다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어떻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들에게 다 양보하고 우리는 평안의 복을 입는 여기서 르후붓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복이 아니냐. 이 물을 먹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에는 우리 육신과 근본으로 봐서는 시기와 다투와 분쟁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더 저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여기서 보면 르후붓의 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날 사람이고 그날 사람들이 전혀 그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시경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이하에 주시는 오늘 26장에 그 말씀의 33절에 있는 모든 말씀에서 보면 말이죠. 이삭에게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 날마다 분쟁하고 다투고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들이 말이 와가지고 말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감히 우리를 내쫓거나 우리를 불의하거나 우리를 개혁흔들이 말아주세요. 와서 그들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어? 봐.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내 아버지를 살인하는 자는 자식이 그 살인자를 가서 또 살인하죠. 그러면 살인했던 사람의 아들이 또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상대방이 또 이게 원수가 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에는 평강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평강이 자꾸 넘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고요.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이삭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브엘세바는 일구음물이거든요. 일구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봇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 헤브론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씀의 세계를 보면 말이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100배의 축복을 해서 누린 그 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 브엘세바의 음물은 일국 음물인데 이국 음물을 먹는 자에는 해됨이 없는 거예요. 브레셀 사람이나 어두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거기는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거기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근데 앞에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셔가지고 너 내게 지시한 땅에서 여기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번성하고 축복을 준다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준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오셨다는 거예요. 어? 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이 간구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 근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 여기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 앞에서도 복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응?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응? 자, 우리 화평의 언약을 위해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성소를 지어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해야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흔들리겠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드리고 하나님의 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는 다른 것이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자유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 아들의 영광. 어? 종은 잘못하면 매를 맞지만 어? 아들은 자유권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에게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여기서 자기에게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은 이 복인데요. 내 후손은 성장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성장의 축복.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그들이 받아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삭이 그곳을 단을 쌓고 그 후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으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이 우물이 무슨 물일까요? 아니, 여기에서 나오는 느봇이야. 느봇인데 이게 평만하고 다스는 이런 이 우물 아니에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이들이 종의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의 영광이 지금 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아닌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내용에서 보면 이 우물을 주시고 브레셀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이삭에게 보니까 이들에게 좋은 일만 있고 자 그래서 브레셀 사람인가 이들이 와가지고 순복하는 겁니다. 어? 좋은 일만 하고 우리를 해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삭이 여기서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브레셀 사람에서 와가지고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이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사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래서 이삭이 와가지고 말이죠.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그들이 시연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나기로 맹세한 후에 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이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게 뭐냐면 이봐 이것이 어떤 가운데 있다면 이 아비멜렉 부세레셀 사람이 이삭에 와가지고 화친하면 나는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하는 고백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32절에 그나일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가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게 무슨 물이에요? 어? 다시는 뭐 아니에요? 어? 아까는 누리는 목이지만 이제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을 먹어야 돼요. 아멘. 이 물이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이 성은 이름이 오늘날 부엘세바더라 그랬어요. 이 부엘세바의 물을 일곱 물을 먹어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 물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앞에서 서두에도 얘기하시고 말씀의 생애를 이루시고 역사하셨는데요. 자, 가나안 땅에는 이제 신명기 8장 이제 7절에서 보면 시내와 분처와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감남과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나무의 소산지와 꿀의 소산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자 수가성녀에게 했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내 속에서 솟아난 물이라고 했죠. 아멘. 솟아난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그게 강을 이뤘다는 거예요. 자, 샘물이 흘러가야 얼마나 많이 흘러갔어요. 그게 무슨 강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물을 먹고 그래서 보면서 많은 샘에서 솟아나야 강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47장에서도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문 샘에서 샘이 흘러더라. 그래서 납작을 흐르고 해서 그게 강을 이뤘어요. 1천천 4천천이니까 강이 참이라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는 거죠. 그 강 장에 각종 실과나무가 달마다 열린다는 거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는 물이는 이게 생명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는 생명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 안에는 생명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샘. 그 생명샘이 흐르는 거에는 실과가 없고 낙과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는 연약함이 없고 낙과되는 그런 분이 없고 거기에는 기근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에 위해서 신학과 즐거움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르후 본 못과 예고 요에세벨의 물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샘의 물, 생명샘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길에 열리지 않아요. 사모하고 목마른 자에게 그 물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멘.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샘의 물을 먹을 수 없어요. 생명샘의 물을 어찌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다툼이 아니면 끊이지 않는 불의한 것에 의해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샘의 물은 주도 말이죠. 부족해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낙원의 동산에 큰 위대한 면류관을 받아 기업의 영광을 누릴 줄 믿어요. 아멘. 2020년대에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점에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